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화면으로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들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걸까? 그런 많은 인생들의 고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 아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걸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그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 각각 다르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그러자 하루살이가 대답하기를 내일이 뭔데? 네, 그랬답니다.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하고 놀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지나가고 여름이 지나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가 내년에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가 내년이 뭔데? 그랬답니다.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았습니다. 즐겁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다가 인생에 황혼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 믿는 친구가 안 믿는 친구에게 친구야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랬습니다. 그러자 안 믿는 친구가 천국이 뭔데 그랬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사람의 삶은 세 번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태중의 삶을 삽니다. 10개월 정도 사는데 그걸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이집에 가고 유치원에 갑니다. 지금 우리 2층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중학생들 시험자가 되면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삽니다.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삽니다. 그것이 이제 일생이죠. 그런데 문제는 나이 들면 몸이 늙어지고 몸도 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나는 것인가? 그냥 무덤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일생 너머에는 영원한 시간,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이 세상에 있는 줄 몰랐죠. 누가 애기가 이 세상에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엄마 나 빨리 세상으로 나갈래요. 그랬던 아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에 또 다른 영원한 시간이 있다.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특별히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는 무덤을 자랑합니다. 공자의 무덤 해가지고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 북한에 가도 아바이 수령 김일성의 묘 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유리관에 넣어가지고 시신을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덤이죠.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도 무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진신살이거든요. 부처님은 화장을 했더니 그 살이가 소마리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조금씩 다 나눠줬는데 그
부처의 탈이 어떻게 보면 그 화장하고 남은 거죠. 그거를 모셔놓은 절을 정멸보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산에 가보면 여기 비수산에 가보면 대견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정멸보궁이에요. 거기 부처님 진신하게 따라가지고 사람이 많이 갑니다. 해인사 쪽에 가도 정멸보궁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이 뭐냐? 세상의 종교는 결국 무덤이 있는 종교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 저 무덤 너머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 그를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고 나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 믿고 먼저 간 할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엄마를 만날 것이다. 그럼 확실한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대부분이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건강하게 고통 없이 행복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면 오래 살아도 별 의미가 없겠죠.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어서 과학이 우리가 과학을 가지고 생명에 대해서 생명을 조절할 수 있다. 생명기간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술로 양을 복제했다. 그러니까 양을 복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도 복제합니다. 얼마 전에 서울대에 복제한 개가 있었는데 실험에 너무 가혹하게 써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뉴스에 보셨죠? 그러니까 지금도 알게 모르게 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양도 복제하고 개도 복제하고. 그러니까 인간도 할 수 있습니다. 복제를 할 수 있는데 윤리 문제가 걸려서 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뒤에 몰래 숨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럼 이제 복제할 때 그러면 우리 몸이 그냥 우리 몸으로만 만들어져 있느냐? 우리가 보이는 몸 속에 있는 장기 이런 걸로만 만들어져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인격, 성경 그걸 뭐라고 하느냐?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람을 복제하면 영혼도 복제가 되느냐? 몸은 확실히 복제가 됩니다. 근데 영혼도 복제가 되느냐?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다면 누가 진짜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과연 복제된 몸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좀 힘이 빠지면 또 하나 복제를 하는 거예요. 세포 떼가지고. 그럼 계속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염색체 안에 식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는 염색체가 있고 세포 안에 염색체가 있는데 그 세포 안에 있는 염색체에 이게 염색체 구조라면은 이 끝에 텔로미어라는 덮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꾸 분열을 하다가 나중에 어느 길이 이상 줄어들면 세포가 분열을 멈춰요. 그럼 이제 우리 몸은 노화되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죽는 거죠. 결국은 이 텔로미어가 시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에 복사했다. 그러면 이미 세포는 10대의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상하기 끔찍하지만 저처럼 50대 사람이 하나도 모르고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해가지고 자신을 복사했다. 그리고 세포 정보 안에 이미 50년의 시간이 흘러간 것으로 복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못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오래 살고 싶어도 오래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참 집요하죠. 과학자들이 야 그래도 오래 살아봐야지. 그럼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느냐? 이 텔로미어가 빨리 안 줄어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빨리 안 줄어들게 해가지고 노화를 줄일 수 있을까? 시간이 흘러도
안 늙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했는데 여기 두 사람이 비교되어 있지 않습니까? 비교했더니 한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늘 우울하고 두렵고 떨리며 살아가요. 한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꿈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피난처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처럼.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이 텔로미어가 길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사람은 텔로미어가 잘 안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손들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래 사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은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납니다. 옛날 사람들도 잘은 모르지만 그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옛말에 한문으로 일소일소, 일로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한 번 근심하면 늙는다는 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말로 그래요. 아유, 팍상 늙었다. 그렇게 말해요. 팍상 늙었다. 인생의 근심이 이걸 이렇게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시간을 갉아먹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을 간접으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암이 생겼어요. 암병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집사님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당신이 이 사업을 좀 맡아서 하시오 하고 아내에게 사업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은 어디로 갔느냐? 저기 가야산 밑에 가면 경치가 참 좋습니다. 거기도 좋고 거기에 이제 별장이 있었어요. 이 별장에 가서 뭐 하느냐? 몸이 많이 힘들고 약해졌는데 가서 뭐 하느냐? 내가 어차피 이 땅에 살아도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리고는 하루에 산송가를 부르는데 몇 장 부르냐? 하루에 50장. 50장을 찬송하는 거예요. 막 찬송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50장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 날 데려가시려는데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 나아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토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동창, 중학생 동창이 한다고 해도 소식은 알려주지만 그냥 가지 못해요. 근데 친구가 이제 갔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동창회 가봤어. 그랬더니 아니 왜 할아버지가 오지 않나? 가만히 보니까 그 어릴 때 그 영상이야 영상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 술 담배 심하게 안 해요. 자기가 볼 때도 하나님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훨씬 건강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있는 우리는 좀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차피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죽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근본적으로 죽음을 해결하는 그 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영생이란 말이 나오죠. 이 영생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이 뭐냐? 지금 현재로부터 과거로 계속 시간을 돌아갑니다. 그럼 과거로 영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로 내일 모레 미래로 계속 갑니다. 그럼 미래로 영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로 영혼, 미래로 영혼의 시간을 누가 만들고 다스리고 계시냐? 하나님이 만들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영혼의 시간 속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여기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영생을 얻게 하려신다 했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아멘. 그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확실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독생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독생자 예수님을 나 예수님 알아.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면서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 비포 크라이스트 BC고 예수님 오신 후가 AD 아노 도미나이. 그래 지금 2019년 예수님 오신 후에 2019년에 세월이 흐른 거지. 나 예수님 알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어야 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고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경북로에 저쪽 구미에서 가까운 월명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115년이나 됐어요.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 교회 옛날에 애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시골 교회에 애들 이렇게 뛰는 거 있죠. 뛰는 것도 마당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거기 그 예배 갔다가 장로님 장님 예배 갔다가 애들 거기서 신나게 놀았습니다. 애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네 애들 옛날에 교회 한동안은 다 왔던 애들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곳의 목사님이 시찰의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 전에 참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뭔데요?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오는 분들이 다 갔기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날따라 왠지 부산에 모여서 이렇게 보니까 못 보던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술 냄새가 풍기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앉아있는데 보니까 동네 사는 분인데 그렇게 교회 오라고 전달하려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회 왔으니까 술 마시고 와서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같이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도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다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그 뒤에 이렇게 무릎을 앉아가지고 앙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이제 가서 오늘 또 볼일도 봐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그냥 목사님 이제 나가려고 했습니다. 목사님이 딱 나가려고 했는데 그 술냄새를 풍기는 분이 갑자기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 앞에 무릎을 털썩 꿇은 저는 죄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셨는데 그날 오후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저는 죄인입니다. 이 말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어릴 때 교회 학교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그 말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장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는 예수 믿은 거니까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하나씩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강도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분들과 함께 비난해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보내보시오.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십자가에 내려가서 당신을 구하고 우리를 보내보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한편 강도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뭐라고 말하느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는데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간 거죠. 구원 받은 거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저는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옛날에 생각났습니다. 저는 청년기 때 인생이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하면 되고 계획한 대로 되고 그런데 청년이 되자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궁금했습니다. 인생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때로 혼자도 마셨어요. 하루는 제가 또 그런 고민을 안고 가을에 찬바람 부는데 혼자 술을 마시고 마지막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옆에 가방을 끼고 이렇게 술이 이렇게 가지고 걸어오는데 앞쪽에 교회당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왠지 모르게 자꾸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이렇게 밀어봤더니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모르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서 거의 제 앞자리에 가서 펄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에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나왔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기로 해 성경을 보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믿는 거는요, 내가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살자.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불러서 여기 오신 겁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겁니다. 이 예수 믿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지옥의 형편에 빠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신다. 이거를 믿고 하나님의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나면, 예수 만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수 만나면 작년보다 올해가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계속 있으면 내년이 되어서 올해를 돌아오면 정말 예수 만나니까 너무 좋다. 날이 갈수록 더 좋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더 좋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었습니다. 불순종의 죄 때문에 멸망이 왔습니다. 사망이 왔습니다.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다 죽어서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죽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몸 죽어서 흙이 되면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에게 영혼은 죽지도 않는데 영혼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그 영혼이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죽을 수밖에 없고 영혼의 감옥인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가 해결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아주 독특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보통 두 남자가 결혼해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 그러니까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 남자를 모르는 여자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숙박하고 온 진자들아 다 내게 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가 그만큼 흉악해서 도무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값어치 있는 분들이냐? 예수님 짤입니다. 10억짜리 1조짜리도 아니고 예수님 짤이에요. 예수님 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딸이다. 내가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어 그의 생명의 값으로 너를 샀다. 그러시는 분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 살리려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깨뜨렸습니다. 사망을 깨뜨렸습니다. 십자가에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하늘에 오셨는데 하늘 올라갈 때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정도 같이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들려서 올라가세요. 점점 올라가는데 구름이 가려서 안 보입니다. 사람들이 멍하니 바라봅니다. 그러자 선사가 말하기를 그 갈리 사람들에게 갈리 사람들아 무엇을 그렇게 바라보냐 너희 가운데서 이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다 끝나고 죽은 사람은 화장을 했던 땅속에 매장을 했던 다 그 몸이 살아나서 그 영혼과 합쳐져서 영생의 삶을 살거나 영원의 삶을 삽니다.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낙원했던 그 영혼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성도로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나는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나에게는 둘도 없는 천하보다 귀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몸을 내놓고 그 값을 사셨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우리 손이 만약에 10조를 내고 그걸 샀다.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값으로 목숨 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내놓을 만큼 생명을 내놓을 만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영원히 살아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금도 은도 하늘도 땅도 바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그것을 누리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고통과 음침한 길을 걸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통스러운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다 합력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가 더욱더 힘들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십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 땅에 잘 사는 나라들 보면, 잘 사는 개인들 보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저 영국, 미국, 스위스, 호주 이런 나라들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확실히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잘 삽니다. 우리 선생님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도 귀로 듣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요. 정보를 가지고 있고. 북한 사람들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북한에 또 보시냐, 예수 믿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그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난 너무 배가 불러서 안 되겠어. 다이어트 하잖아요.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키가 안 자라요. 키가. 그렇게 지금 빗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그렇게 큰 차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는 복된 천국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로의 삶 속에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내 삶이 선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